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첫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휘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살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작년 9월, 10월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딱 1년 만에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져서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는 북왕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아하시야 시대에 있었던 일로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은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일로 이방 신에게 물으려 하다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엘리야를 데려오고자 하였으나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대를 모두 불살라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앞에 왔던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엘리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50부장 역시 앞에 두 사람과 같이 왕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말로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직책이나 그의 권한을 볼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두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공손하게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와 함께 아하시야 왕에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50부장은 앞서 불타 죽은 두 50부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 두 50부장과 부하들은 불에 타 죽고 왕의 명령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 부하들의 목숨도 구하고 왕의 명령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두 50부장은 자기들의 권세만을 믿었고 직책만을 믿었고 자기의 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야 왕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의 경우는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목숨도 건지고 그 맡은 일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앞에 두 50부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준 권위와 직책과 방법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이게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그 직업,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로 감당할 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일이나 선교 일이나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팽겨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태도와 자세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게 주어진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비록 세상에서 주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태도와 자세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의 차이가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교만이 가득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가운데 혹은 선배나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 일도 제가 하나님의 일, 세상 일 나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풀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일하면 결국은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감당하는 건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지만 지금부터 15년 16년 그 전에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권의 시리즈인데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세 권의 시리즈 책을 냈습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교회 부흥 세미나라고 해서 가보면 결국은 세상 방법, 마케팅과 심리학과 엔터테인먼트 이런 얘기들이 가득한 그런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까닭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태도와 자세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절 열왕기하 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마침내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하시야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앞에 나아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치기까지 했던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하시야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에게 감히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고 불순종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열왕기서의 여러분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멸할까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잠깐
깜짝 놀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 안에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가야 할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것을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가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구약 시대처럼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담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